경기를 열심히 뛰다가도 시간이 되어 주심이 경기를 마치는 호각을 불면 경기가 종료되고 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와 진 자가 그 호각 소리에 결정이 되죠. 이것은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호각을 부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 즉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최종 승리 선언문인 셈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부활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아울러 이 이야기가 단지 죽은 후의 먼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결론 나여지는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언젠가는 우리의 경기도 끝난다는 것이죠. 51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감각이 희미해지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쫙 부활에 대해서 나열했고, 자, 이제 들어봐. 내가 부활에 대한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요,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져서 장차 이 땅 위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땅 위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니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선지자나 묵시자에게 미리 계시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밝히는 비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인지 한번 볼까요? 51절 다시 한번 통으로 51절부터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을 비유하며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잠든 것에 비유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거는 이미 죽은 자들도 갑자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지칭한 거예요.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환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하고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잠들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육신은 잠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그렇게 무덤 안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눈을 번쩍 뜨고 누웠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는 말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썩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우리 몸들이 모두 번쩍번쩍 빛나는 새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때가 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황제의 위엄을 가지고 재림하실 건데요. 그때 첫째, 죽은 자들은 불면의 몸으로 부활하고, 둘째,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면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썩을 것이 불멸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나팔에 대한 환상이요, 요한계시록 16장인가에 나와 있어요. 그거 연결되는데, 여하튼 자, 이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비슷한 계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놀이 여러분, 그렇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다정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이별은 잠시요, 또한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영혼만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리고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는 믿음, 그것이 곧 부활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의 선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가는 부활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조금씩 회복되면서 그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경기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우리의 경기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5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예언은요, 사도 바울이 한 예언이지만 이 예언은 이미 800년, 사도 바울이 있기 8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죽음이 인류의 마지막 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결국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율법은 그 죄악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들을 쥐고 흔듭니다. 그동안 죄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정죄했습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죄의 권능, 죄가 가진 힘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그 이유는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니 이 죄인은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인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악을 쥐고 이 율법의 그 죄악의 권세가 이 율법을 힘입고 우리의 인생들을 흔드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했고요.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은 찍어놔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날 공간, 살아날 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읽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 조금 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율법을 모를 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기서 끝.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얘기하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여기는 그 율법을 힘입은 죄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방법이에요. 마치 그거죠. 나는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을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옥죄는 사단의 속삭임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의 그 행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건덕지가 단 1%도 없다. 라고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정죄하는 그 죄인, 우리 죄인이 맞아요. 정죄하는 죄,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대가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자주 요즘 쓰는 말이죠, 판 뒤집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율법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인생들이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조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율법이 죄인된 인생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다면, 이제는 의인된 인생들이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조롱합니다. 이렇게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쏘는 게 대체 뭐야? 전갈침 같은 거예요. 맹독. 그 사망은 율법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를 맹독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죄가 가득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세요. 55절. 사망아, 그래 해봐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패배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의 선언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를 위협해 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에 밤을 새우고, 가족의 병상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죽음은 더 이상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이별, 예상치 못한 작별 앞에 인생들은 여전히 속수무치고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 사망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 다시 주님 곁에서 만날 거라는 부활소망.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소망이 생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죽음은 더 이상 최종 권세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판 뒤집힌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실제로 목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히 가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을 육신관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5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믿음의 상속자들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간직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경기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마지막, 사랑과 인내로 결국 승리하십시오. 사랑과 인내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58절로 다시 건너와야 하는 거예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이 문구만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질비했습니까? 분열, 분쟁, 은혜, 음행, 근친상간, 결혼 및 이혼, 우상숭배, 우상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섭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질서, 여자는 두 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만찬, 우린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먹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은 먹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은사, 방언과 예언,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견실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당시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천으로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달라라는 당부겠지요. 부활신앙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섬김과 봉사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오늘 실컷 즐고 내일 죽자 라는 향락주의, 하루살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향락주의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 읽어볼게요. 지난 말씀이지만 한번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오늘의 이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흔적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부활 소망이 먼 훗날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힘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지쳐갈 때, 세상이 더 강해 보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잊지 마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옵니다. 눈물은 멈추고 죽음은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렇게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붙든 믿음 모두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헌신도, 수고도,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도 세상 속에서는 잊혀질지 모르나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억하고 그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4절.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나 나눠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부활 소망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부활 소망 가슴에 다시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 이를 그때까지 삶의 현장과 예배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